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레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실제로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수백,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리를 공부하면 계시가 있죠. 계시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죠.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행위,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수천 가지, 수백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방법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 몇 가지 방법인지는 숫자로는 잘 이야기하기 힘들겠지만 아마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들이 있을 겁니다. 많아봤자 10개, 20개 될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내가 못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 듣는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게 하려고 우리가 무료 커피 나눔도 나누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에는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성전에서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듣는 장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무엘아 하나님이 어느 날 밤중에 불이 꺼졌는데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누군가 자기를 불렀는데 누가 부른지 모르니까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쪼르르르 달려가서 엘리에게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착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들어가 다시 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잘라고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아 그랬더니 엘리가 귀엽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또 막 달려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3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다시 눕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그때는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네, 재밌는 이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못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방법을 모르는 거죠. 방법을 몰라요. 사무엘은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방법을 몰라서 못 듣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처음에 부름받고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엘리는 방법을 아는데도 못 듣습니까? 왜 못 듣나요? 그 마음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듣지 못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누구는 방법을 몰라서 못 듣는데 누구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방법은 알지만 못 듣고 있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죠.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제사장인데 무슨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엘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 계기가 바로 그 앞장에 나옵니다. 앞절에 나옵니다.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입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갖다 먹습니다. 율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무도한 짓이죠. 그리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범합니다. 이 죄는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그들을 착취한 것을 일삼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 그들에게 엄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야단치지 못하고 그들을 훈계하지 못하고 제사장은 고사하고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엄하게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닫히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인 3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을 읽어보면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세워서 말씀한다 이 말입니까?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세워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수천 가지 방법으로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월 연초에 토정 비결 같은 걸 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뭘 조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매일 아침 뉴스나 인터넷이나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냥 핑계로 재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이죠. 내가 남들 모르는 내 미래에 대해서 알면 좀 그 막연함에서 오는 그 불안함들에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죠.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인생을 살고 싶은 거고 또 더 유리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익들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꿈에 7자리 번호만 좀 알려달라고.
7가지. 번호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그러고 싶은 그 번호 좀 알았으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우리 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수아 남편 얼굴이 보인다. 앞으로 수아가 어떤 대학에 들어갈 거고 우리 수아가 뭘 하면 좋을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본다고 소문이 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금방 붕할 겁니다. 예, 피지에서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를 찾아와서 용하다는 저를 만나려고. 네, 뭐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본인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크게 방언을 하고 그래서 자신을 과시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높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이른바 예언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딱 정해져서 설교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그날 계시받은 사람이 은혜가 임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 말씀 받았다고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특별히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들어, 남들보다 더 알아 라고 자기를 과시하면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더 많은 계시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했습니다.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음성을 못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관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무슨 말씀입니까? 목적도 관계고 방법도 관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셔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귀로 듣는 방법밖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 종파 중에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다른 계시를 자꾸 찾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 때는 그랬다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정말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기갈한 시대라는 말이 맞습니까? 왜요? 듣기만 들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인터넷을 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요.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설교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기갈한 시대입니까? 200년 전 스코틀랜드의 맥켄지라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안수식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파멸에 이른다면 결코 목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사의 숫자는 이집트의 메뚜기 때 같이 많아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현상, 곧 메뚜기 떼가 많아지는 것과 목사 떼가 많아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큰 재앙인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도 많을 정도. 택시 운전하시는 목사님, 농사 짓는 목사님, 자기 일 하면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많을 정도로 지금은 목사님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200년 전 스코틀랜드의 그 목사님은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큰 교회 많다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설교가 넘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지만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고 기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나요? 주일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한다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뭡니까? 주일날 우리가 듣는 말씀은 뭡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젖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떨림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불의한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으시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저 큰 교회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무슨 교회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 못해요 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그것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나눴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1장을 보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결심이 내 마음 가운데 쓰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생을 바꾸시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꾸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끝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목회 철학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믿으면 믿는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일 예배 성경 말씀 끝나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환상이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환상이나 음성은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언제나 쉽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환상이나 음성이 마귀가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조작하기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을지라도 환상을 내가 보았을지라도 저는 목사지만 함부로 사람들에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자신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내 삶이 그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까지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남을 위한 음성을 나에게 잘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교과서처럼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그 Y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그러는 선교단체인데 이론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음성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선한 것으로 나타났는가? 열매로 나타났는가? 이것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그 음성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세세하게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작업을 안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죠. 거기에서 말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우리 필리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리비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필리비한테 가서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필리비가 듣고 그랬어요? 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필리비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나에게도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기서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지만 또 다른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진리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내 주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동일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겠죠.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합한 사람입니까? 그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솔로몬이 그 딱 한 가지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그가 구한 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나는 재판할 만큼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의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대답 주십니다. 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 말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듣는,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앞에 9절의 말씀에 나왔던 듣는 말씀은 어느 상으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은 곧 총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면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닌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그냥 가서 앉아만 있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막 주장하고 그러고 돌아온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양심에 거리끼도록 하셔서 그 양심이 살아있도록 만드셔서 죄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순수한 마음,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훈련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커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니까 그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매일매일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필리비가 학교 갔다가 오는데 막 거의 반쯤 울먹거리면서 도착했어요. 미안해 얘기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미국 사람이 청년 지도자인데 저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뭐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평소에 그의 이야기, 그가 강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었대요. 근데 이제 뭐 더 충격을 받은 건 이제 그 저격하는 장면이 이제 돌면서 영상으로 그냥 그 모자이크 하나도 없는 장면을 필리프가 본 거예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그분이 뭐 내가 그분 성향과 똑같다 들리다가 상관없이 누군가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슬퍼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오히려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정말 무섭구나. 세상이 정말 무섭구나. 얼마나 세상이 더 어두워져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이 다 깜깜해도 빛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선교할 때 보여주신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젠 다 지난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구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왜 그거 있잖아요. 북한 땅은 시커멓고 빛이 없으니까 우리 남한 땅은 환하고 그런 그림이죠. 근데 그게 전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지구,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에 대한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갈 그 땅, 선교지, 대한민국은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빛이 막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는 환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3국에 제가 가야 될 땅,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땅은 깜깜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 빛이 되어라. 선교사는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만, 선교사는 한 번도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은 그 땅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곳에서 작은 예배의 빛이라도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한 번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라가지 못했던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볼 거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교회가 많다 해서, 크리스찬이 많다 해서 그 영광의 빛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둔포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코로나 이후로 그 전부터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오늘 나의 빛이 꺼지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 그 빛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빛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니티피 교회가 지금 작은 빛일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빛을 더 크게, 더 밝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